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좀 내용이 긴데요.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너무 내용이 길어서 우리 26절, 27절, 28절만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26, 27, 28절 우리 함께 찾았으면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오늘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우리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내용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 3절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무게입니다. 사명의 무게. 사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또 무게라는 단어도 아는데 이 사명과 무게라는 두 단어는 각각에 주는 분위기가 그렇게 산뜻하지가 않아요. 부담감이 일단은 느껴지고 또 무게감도 느껴지고 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어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뜻들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명의 무게.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이 망해가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런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고 그 가슴 아파하는 눈물은 아마도 이 예레미야 사명의 무게에 따른 눈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5장 전체가 다 예레미야의 슬픔에 가득 채워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얘기가 없어요. 나오는 고백되어진 말들마다 예레미야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비탄과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쥐어 짜내도 이 정도의 고백이 나올까 싶은 굉장한 아픔을 다 담아서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과 2장의 연거푸 그의 이 영혼의 답답함과 정말 이 슬픔을 계속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주는지 물론 예레미야는 왜 그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눈에 이렇게 그것이 보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은 전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눈에 보게 되고 그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그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고 답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예레미야를 짓누르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왜 이 백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탄원하고 고백하는데 이 3장에 와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히브리어 직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그의 진노의 막대기로 괴로움을 맛본 남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딱 보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남유다 백성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의 쓴잔을 마치 예레미야 혼자 다 벌컥벌컥 들여 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막대기 이 굉장한 징계의 막대기를
예레미야 혼자 다 맡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하면. 왜냐하면 이 느낌을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정말로 그가 백성들에게 고난과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갔던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가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그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런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이 무슨 강단이 있고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고통을 다 당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백성을 이대로 놔두면 이 백성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돌아오지 않으면 이 백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그 열국 가운데 내가 내던져 버리겠다. 이 참혹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가 고난과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그 쓴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 모든 짐을 다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명의 무게를 예레미야가 지금 느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총대를 맨 거죠. 대표성을 띠고 그 징계의 고난을 이 예레미야, 연약한, 유약한,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아이라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유약했던 그 연약한 인생이 이 엄청난 고난의 쓴잔과 징계의 회초리를 다 당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걸어가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치시고 꺾으시고 애우시고 물리치시고 굽게 하시고 적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속에 있는 게 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해 가시는데 그 속에서 그것을 감당했던 예레미야는 사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유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어쨌거나 그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이 징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로 의연하게 대처가 안 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의 화를 당기셔서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세우시고, 이게 뭐예요? 그의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콩팥을 뚫으신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 온전히 그들의 노랫가락이 되었다. 너가 그렇게 얘기했던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여러분들, 이 사명의 무게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질지 모르고 이 사명의 무게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지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고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사명의 무게를 발견하고 그 사명이 어떠한 사명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사명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자기가 긋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가늠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섣부르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나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내 한계를 내가 그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실 때 그렇게 자기가 한계를 긋는 사람은 식겁하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중도에 포기합니다. 사명에 포기. 예레미야가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쓴 것들로. 그가 쓴 것들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쓴 쑥으로 나를 마시게. 주님이 주시는 게 좋은 것을 먹이는 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나는 여태까지 쓴 쑥을 먹었다. 내 입이 쓰고 내 배가 쓰고. 그가 자갈로 내 이를 갈게 하시고 재 속에서 나를 짓밟으셨다. 나 자신의 평안과는 멀어졌으니 좋은 곳을 잊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영원히 망했고 여호와께로부터 내 희망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로 솔직한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로 이 예레미야가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그 무너지는 자기 민족이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들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녹습니다. 녹아요. 그런데 한순간 예레미야의 고백이 바뀌어요. 21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닥을 쳐보지 않으면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은혜의 사람은 밑바닥을 쳤다가 올라갈 생각을 합니다. 밑바닥에 왔으니까 이제는 눈을 어디로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까? 위를 보는 거죠. 이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위를 보게 돼 있어요. 밑바닥에 빠진 사람은 위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높이 있는 사람은 위를 보지 않습니다. 밑을 봅니다. 근데 밑에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은 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거기서 소망을 얻는다. 희망을 얻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시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간이 필요했고 예레미야에게 이 기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아들이 그걸 알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관찰하고 주목하고 집중하여 볼 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는 지나서야 알거든요. 예레미야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서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21절 이후로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이제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치셨으니 이제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일으키시겠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 바닥 밑에까지 끌어내려서 패망하고 패배시키고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제 세우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죠. 상처를 이제 싸매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사명자고 이것이 바로 사명의 무게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도록 그가 나를 높은 곳에도 그가 나를 낮은 곳에도 그가 나를 빛이 환한 곳으로도 그가 나를 악을 골짜기에도 어디든지 하늘 위에 더 높은 곳이든지 땅 아래 저 물속에 깊은 곳이라든지 욥도 그 고백을 했고 요나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욥은 모든 가족들이 다 아내도 떠나가고 자녀들은 죽고 재산은 다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욥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4명의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그 논쟁할 힘이 어디 있어요? 논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저 지옥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천국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게 인생 가운데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그 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폭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한계를 그 폭의 간극을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계획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계를 그어놓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든지 우리가 가는 것이죠. 사명의 무게입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히 이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부르짖고 나갑니다. 26, 27, 28절 3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대요.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벗어난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인내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이상의 열매가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과.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사람은 젊었을 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남자에게 좋다는 거예요. 멍에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멍에야 되겠죠. 죄의 멍에는 아니죠. 죄의 멍에는 끊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멍에 이것은 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가 쫙 우리에게 감겨야 돼요. 그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방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죄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어요. 어느 곳을 따라가느냐, 내가 어느 노선을 따라가느냐, 내가 어디에 내 모든 가치를 넘겨주느냐, 내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
양에게 멍에를 씌운다거나 소에게 굴레를 씌울 때 소가 막 발버둥 치고 쓰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양이 털을 깎을 때 얌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다치지 않죠. 근데 털을 깎는데 양이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그 날카로운 칼이 양을 해할 수 있죠. 상처를 낼 수 있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에 굴레를 씌우실 때, 말씀에 멍에를 씌울 때 혈기를 부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씌워주실 때 감정으로 막 나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렸던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굴레를 멍에를 매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멍에를 맬 때 그는 얌전하게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이 영의 굴레를 씌워주시고 성령의 굴레를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워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가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무게를